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그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는 원치 않지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두 가지로 와요. 원인이 사람 때문에 올 때가 있는데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오냐면 분노가 사로잡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 때문에 상황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걱정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분명히 문제인데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데 하나님 만난다는 체험이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만약 나에게 지금 갑자기 5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을 갑자기 얻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증인들이 있는데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애굽의 노예로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분명 어려운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형통한 자리가 된 거예요. 혹 여러분의 지금의 업의 현장이, 가정 현장이 요셉처럼 노예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형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도 귀신 들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에서,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 어두운 감옥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빌립보서, 또 골로새 교회 살리는 골로새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이것 때문에 분노, 걱정,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불신자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어려움은 달라요. 불신자의 어려움은 사탄의 12가지 전략,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의 어려움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려움이에요. 방주 홍수 났을 때 방주 밖에서 고난과 방주 안에서 넘어진 거는 다른 것이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는 체험하는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령은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아까 이제 한 청년과 같이 말씀 토론 나누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온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기 바랍니다. 분노를 사람 때문에 문제된다. 분노를 말씀으로 바꾸면 성령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환경 여러분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교회 예배를 통해 핍박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언어로 주신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모르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되지 않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1절.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모두가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제자로 세워진 응답 줄 믿습니다. 그때 류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낫다는 거예요. 당장은 100마리가 많고 1마리가 하지만 세월 지나면 100마리 다 죽고 없어지죠. 근데 1마리는 낳고 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교회 1000명보다 제자 있는 교회 30명 하나님이 더 관심 갖고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모델적인 응답, 본이 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을 받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은 앞으로 경제의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야 전도 선교 막히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 학업, 산업, 또 여러분의 돈 걱정 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 붙잡고 또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현장에 불신앙에 영향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믿음을 영향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의 근원 응답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늘 바라는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이 응답이 실제 현실화되도록 날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또 산업과 경제 응답받으며 현장 살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